우리의 인생이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처럼 여정길에 있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지만 생명길이므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안에 구속시키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이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회복이 있다. 에스겔 20장 말씀 계속 이어서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광야 1세대의 실패가 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조상의 실패를 후손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교육되었기 때문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하지만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의 머리 안에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지난 주간 중에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 듣고 지난주에도 말씀 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날마다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고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본받지 말고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과 출애굽한 백성 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로 계시한 적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만 여호와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이신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이신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며 자신의 이름에 존귀를 돌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나라를 합하면 엄청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목하셨어요.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인구 가운데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이스라엘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돌리든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시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성경의 언약은 계약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은 증거로 말하자면 그 계약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생명입니다. 자, 율법을 수여받고 지킴으로 그들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릴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릴 때 살 수 있습니다. 노예는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입니다. 요셉의 시절까지 합하면 430년 그들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요셉이 통치할 때는 노예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이집트 왕조가 회복이 되면서 힉소스 왕조에서 이집트 왕조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밀하게 한 400년간을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흔적을 일생 가운데서 지우지를 못하고 그들은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켜야 삽니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주의 자녀입니다. 행하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율법 수여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바로 그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자, 삶을 얻을, 생명을 얻을 율례를 주고 규례를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한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을 어기면 한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감옥이 준비되겠지요. 미국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법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대로 한다 해서 미국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례요. 그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법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합니다. 내 환경과 사상과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덜 죽은 것은 아직도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복속시킬 때 비로소 사실은 참 자유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참 몸부림이 심해요.
왜냐하면 양쪽을 다 걸치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을 잘 때 어떤 날은 참으로 푹 잘 때가 있어요. 몸부림 치지 않고.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너무 피곤해도 밤새 뒤척이다 볼일 다 보죠. 그 이튿날 잠은 그대로 똑같이 잤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가면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주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들은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바로 이스라엘 총회에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선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에게 선악과와 같습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가 바로 땅입니다. 자,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할 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맺은 바로 행위 계약과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 생명에 들어가고 그 생명을 누리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즉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두 말씀이 서로 배치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친구는 함께 걸어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함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이 말씀을 증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며,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중의 믿음으로 받을 사람은 받을 것이며 안식일은 준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준수는 언약에 대한 순종의 표징이었습니다. 모세 언약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안식일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구별하는 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 between us. 우리 사이의 사인입니다. 사인이 뭐냐? 이방인과 구별하는 사인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여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만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일을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하니까요.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가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All his work입니다. 그의 모든 일에서 rested, 휴식했다. 하나님이 휴식했기 때문에 인간도 휴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사로이 그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바쁘셔도 논문을 끝내셨다고 하니까 바쁜 일은 좀 없어졌겠으나 예를 들어서요. 주일조차 반납하고 내가 논문을 썼다면 fail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은 양보하지 않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고 주의 날은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마음은 급할 수는 있어요. 반드시 내가 오늘 끝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내일 안에 끝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조급해져 그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정말 보면 안식일에 전혀 음식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어떤 이웃에게 부탁해서 자기 집에 와서 좀 도와주라고, 사실 걷는 것도 노동일 텐데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이들이 모르고 실수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좀 닫아주라고. 너무 심하죠, 그죠?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따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축복하시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니까요. 말씀은 인간이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인간이 멋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한 바를 따라서 인간의 유전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찌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흑백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합니다. 섞일 수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괜찮다, 괜찮다. 검은색도 괜찮다. 어둠도 괜찮다. 결론은 뭘까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저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찔림에 대해서 교인들이 다 나가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저는 분명하게 외칩니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말 오늘처럼 바쁜 세상에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정신 나간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험 삼아서 안식일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가. 저는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각계각층에서 유대인들은 성공합니다. 지금도 거의 세계적인 부가 유대인의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지금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한번 이스라엘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차량 이동도 거의 없습니다. 회당에 다 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식일은 토요일 날은 그 이스라엘 땅이 조용합니다. 그 시간에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시간이고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 전체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요. 진짜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하는 사람이 안식의 나라로 갑니다.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쉼을 가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전공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하고 있다. 예. 우리는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요 준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된 노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집트에 노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노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곳이며 노동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영원토록 지키게 되는데 세상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켜야 할까요? 6일 동안은 허락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일을 힘써 일하고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자신의 아들과 딸,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셔야 합니다. 남종, 여종은 직원들이겠지요. 만일에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축입니다. 소들도 일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집안의 손님입니다. 손님이 와도 역시 일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로또 사라 복되다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요 안식일 지키면 복 받는다. 한 번만 실험해 보십시오. 진짜 많이 바빠도 한 번만 억지로라도 한 번 종일토록 한번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할 것도 있어도 연구도 하지 말고 하루는 그냥 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일할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 주부는 자식들 밥 주라고 그래도 있는 거 먹으라고 하고 한 번만 주의 날은 주의 날로 구별되게 이 날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그래서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날을 존중하게 그날을 구별되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실험 삼아서 한 6개월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도 복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계속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다. 복이다. 그날을 손해가 아니라 복이다. 예, 만나도 이틀 주일치를 거두러 가지 않고 토요일 날 거둬도 주일치까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치를 안식일치를 거두어 와도 썩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의 사람은요 그 다음날 주일날도 거두러 갔어요. 대책이 없어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구별된 것을 먹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된 것인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꺼내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법궤를 만졌던 아효와 우사도 죽었어요. 왜냐하면 구별된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 대신에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우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구별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다른 신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데 안식일이 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쉼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인간의 육체가 6대1의 비율로 노동과 쉼을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지 않고 1년 365일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육체는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도 충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젊었으니까 힘이 뻗쳐요. 그래서 안 쉬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과로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인간의 몸은 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쉬지 못하고 일만 했어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고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버릇이 있어서 계속 안식일에도 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면, 노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90세를 산다고 계산할 때 여러분 30년은 잡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8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3분의 1은 잔단 말입니다. 24시간 중에 3분의 1은 잔다고요. 인간이 자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루를 따로 주신 것이며 밤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몸은 쉬고 있어도 정신은 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지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깐도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늘 불안정합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너무 세상살이 때문에 쉬지 못하고 내 정신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보다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우리에게 위협적이다. 스트레스는 나중에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으며 모든 힘의 근원을 다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싶은데 쭉 쉬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근심도 내려놓고 일도 좀 내려놓고, 너무 직장 다니는 분들도 일이 많지만 가정사도 너무 일이 많아요. 주부들도 너무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전부 본인들 탓입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가족들의 문제도 아니고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입니다. 본인이 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자신의 마음을 잡지 못해서 정신과로 가는 경우 많은데 가도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기름을 충전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노동에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노동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내가 달고 간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고통과 노고를 우리로부터 제거하시고 편케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했을까요? 일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행진했어요. 어디로 행진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노동에 묶이시면 안 돼요. 해야 하는 형편은 어쩔 수는 없지만 마음조차 묶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물은 미네랄 생수, 요즘처럼 오염된 물 안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미네랄 생수 마셨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떨어졌어요. 그것도 실적 냈지만. 그리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은 만나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이 낡아지거나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29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우린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염려가 나를 괴롭히는 것뿐이지 그 염려를 내려놓는다 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아갈 때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펙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을 때 이건 내 날이니까 너는 쓰지 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날이야. 나를 생각해.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어. 나를 묵상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하루를 따로 구별하는 것 말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아멘으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 신들에 대한 은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에서 끊어내기로, 마음에서 잘못된 것은 끊어내기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부분 있을 겁니다. 끊어내기로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해주고 결단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쫓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합니다. 늘 말입니다. 예수를 100년 믿어도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결국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 입국 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에서 그들이 아멘으로 서약했던 시내산 언약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일하러 갑니다. 그 왜 일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시는데 말이죠.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더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돈이 없으니까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요 좀 더 벌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거든요. 안전할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저축은행이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은행 뱅크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는 거 보셨죠? 은행도 문 닫는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은행이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내 은행 통장에 내가 1억이 있어 2억이 있어. 그건 자신이 그냥 위로받는 것 뿐이에요. 은행이 문 닫는 순간에 거기다가 중앙은행이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국민이 뱅크로는 이제 은행이 문 닫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무도 돈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은행도 파산하게 되고. 여러분 은행에 돈이 얼마 있을까요? 은행에 연준이 정한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돼서 저도 강의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7%인 걸로 알아요. 은행에서 우리가 저축해 놓은 100% 중에서 7%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부 파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오래전에 본 것인데 연준에서 요구하는 것이 7%인데 우리나라는 7%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고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돈은 뭘까요? 예금주에게는 전부 다 돈 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받지만 예금주들에게 이자는 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은행이 파생 상품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사업을 합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거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단 말입니다. 은행에 있지 않아요. 은행에 있는 것은요 계산상. 그런데도 여러분 은행에 돈 넣어두었으니 나 안심된다고요? 아니면 내가 내 집에다가 숨겨놨어요. 집이 불타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먹을 식량만 있어도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는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를 거두러 가서 그 만나가 썩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과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그 위에 쏟아졌지요. 자,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제한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소망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방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주시지 않고 제한된 멸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법을 준수한다면, 안식일 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열방 가운데서 먼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뭉개지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영광이 될 때에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을 거야.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실 때 글쎄 다시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가 볼 때에도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과 신뢰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1세대는 실패했으나 우리는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가장 먼저 안식일 법을 준수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형편과 처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